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기록의 그 가르침들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가보게 되면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로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종결점은 결국 하늘 가족들이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를 찾아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이제 온전히 다 제거하고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령과 신부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이 땅에 왔다고 하셨고, 또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이 하늘에서 죄를 지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죄인들을 누구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오라고 했습니까? 이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성령과 신부의 위치에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전부 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 장면이 아주 간단하게 단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Come. 오너라 말이죠. 자, 이제 이 부르심에 이제 귀가 열린 사람들이라면 66권 성경이 6000년 기나긴 시간 속에서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그 피를 흘려서 속죄할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적 이치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속죄 희생제물에는 암양이나 또 순양, 유월절 제물은 뭘로 쓰고 또 속죄 희생제물은 뭘로 쓰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같은 그런 날들에는 암송아지의 그 제물들이 이제 또 바쳐지는 그러한 그 규례들도 있고, 또 3일 예배나 또 7일 예배 통해서 또 속죄 희생 제물에 또 암염소나 또 암양이나 이런 어떤 제물들이 서임되기도 하고, 또 수소나 또 수양에 대한 이와 같은 제물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장차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예언의 그 장면을 구약 모세 시대로부터 또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1500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오셨고 또 지도해 오셨습니다. 그 모든 예언들이 이제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희생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모든 일들을 못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4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기도를 이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연거푸 이제 하셨던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대제사장의 종졸들이 가룟유다를 앞세우고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르사대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서 이제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그 군대 조직의 그 단위를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12영 하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뜻을 가지고 검을 빼어서 예수님께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도 다 성경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고 또 내가 저들에게 이끌려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는 것도 역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도 성경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고 누가 성경을 보고 조각나 있는 그림 맞추게 하듯이 말이죠.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일과 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하시고 참는 일이 다른 어떤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종졸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성경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예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가 진리심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뭘로 말미암았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뭘 인함이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인류 인생의 죄악 때문에 그는 상하시고 우리 인류 인생의 허물 때문에 그는 찔림을 받으시고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일이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부 이루시고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한 번에 지금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당대에서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힘도 못 쓰시지? 왜 악인들에게 끌려가실까? 왜 십자가에 저렇게 허무하게 운명하실까? 그 당대에는 이런 예언적인 어떤 부분까지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리우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전부 성경 예언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어떤 삶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00년 후에 나오실 분이 채찍을 맞으실지 또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받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전부 예수님께서 날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주시오 하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6절에 계속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이렇게 담당시키셨는데 그는 채찍을 맞으실 것이고 또 옆구리를 찔리움을 당할 것이고 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된 말씀들이 기록된 사실대로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진행되어 갔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700년 뒤의 일들을 한번 오늘 예언이라고 하시고 한번 글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700년 뒤에는 고사하고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적어보라고 해도 적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그걸 기록할 수 없는데 700년 뒤의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감동 속에서 그를 기록하기를 그는 반드시 찔림을 받을 것이고 상함을 입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에게 전부 담당시킬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한다는 사실까지도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또 끌려간다는 표현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누구와 함께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운명하셨습니까?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과 함께 운명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악인들이었습니다. 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묘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실에 안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막 부탁을 해서 요셉아 나를 네 무덤 속에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가셨습니까? 모든 상황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놓으시고 말해놓는 것이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7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상황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걸어갔습니다. 정말 참으로 성경의 예언은 참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도 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의 그 새로 판 그 묘실에 안치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섭리입니다. 전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대로 이 땅에 실현이 된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무엇을 본다고요? 그 실을 보게 되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는 그 영적인 자녀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또 왜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전부가 보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언의 그 음성을 그대로 발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전부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예언적인 삶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천국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길을 여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휘두르는 이와 같은 모든 행위들도 또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끝하고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모든 말씀들도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베드로가 듣고 나 부인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에 얼마나 다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그로 하여금 3번씩 부인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왔습니다. 달기 우니까 그제서야 1번, 2번, 3번, 딱 3번이거든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언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지막이 성령 시대에 와서 성령과 신부께서 걸어가실 그 모든 일들도 예언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야 53장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언적 삶을 보여주셨다면 이사야 54장은 연이어서 따라 나오는 이 장면은 어머니에 대한 예언적 그 삶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삶도 이런 희생과 수고 속에 채찍이 있었고 또 찔리움을 당하시는 일이 있었고 우리 무리들의 죄악을 전부 허물을 대신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54장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다른 어떤 번역에는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여도 위로함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이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하게 요동치는 폭풍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런 이제 그 삶이 예루살렘의 삶 속에는 반드시 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아셔야 되겠고요.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황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그동안은 핍박도 받으시고 학대도 받으시고 비방도 당하시고 그래서 학대가 내게서 이제는 멀어질 것이다. 너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서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패망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구했습니다. 그럼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회방하고 또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그 예언은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혀는, 송사한다는 것은 고소한다는 얘기죠. 내게 정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 그 기계가 결코 날카롭지 못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고소하고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악한 행위와 행동들은 정죄를 오히려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참으로 우리 신앙에 큰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4장에 광풍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한마디만 보더라도 그 삶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짚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그 괴로움들이 컸으면 그 괴로움을 광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 54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요 54장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저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또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청년의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4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며 또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고 하신 이 내용은 어디에서 우리가 짝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 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사야서 54장 1절에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장차는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그 모든 그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무뎌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 54장의 예루살렘 어머니에 대한 장면을 바로 갈라디아 4장 26절 27절에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성경에 전부 이와 같은 짝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탄생되는 자녀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죠. 29절에 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을 한 것 같이 이제도 어떻다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재림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시고 또 행치 못하셔서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창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그럼 그전에는 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핍박을 당하시고 또 고초를 겪으시고 또 회방을 당하시고 그 모든 내용을 학대라는 단어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멀어질 것인즉 너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누구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뭐 세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입니다. 모여서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패망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성경 속에 송사하는 어떤 문제들 또 그 위협과 학대하는 어떤 내용들 또 공포 그것도 이제 더 이상은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하는 걸 보면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시온의 자녀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또 오늘 또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는 어머님의 그 뜻을 우리가 또 더 은혜롭게 잘 받들어서 우리의 고향 영원한 그 천국 본향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건히 잡아서 천국 본향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